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잡은 이유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욕이란 하고 싶어하는 바를 말하죠. 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욕은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바를 말하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하고 싶어하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상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적해서 서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전혀 다르다. 아시겠죠? 이 성령의 소욕은 영적 삶을 말하고, 이 육체의 소욕은 육적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어쩌든지 이 본문의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고맙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육체의 소욕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도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노. 내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는 게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곧 내 속사모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치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치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대사도도 이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 그리고 새사람과 옛사람이 격돌합니다. 다툽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갈등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딪힘이 오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결국은 탄식했지만은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다. 왜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결코 정답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싸움에서 늘 건져내니라. 해방하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반드시 육체 속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현 주소는 성령의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아서 의로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미 전제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유함을 죄의 종으로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을 따른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볼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쩌든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육신의 욕망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욕망이 바로 육신의 욕망인 것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적 이성의 자랑이라고 말씀했고 이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 그 말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보암직도 먹은 빛도 지혜롭게 하는 건 보인지라. 이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적 이성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냥 탐욕이 생겨서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성령의 속을 따라가야지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육체의 욕망을 항상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 아버지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러니 축제였죠. 침례받을 때 엄청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에서 예수님 침례받던 그 자리에서 15명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69명에서 15명이 받았는데 3명이 방을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강한 찬양을 하는데 울려 퍼져서 찬양하는데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났어.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옆에는 외국인들이 파더 그들은 목사고 파더라고 그래. 파더. 자기도 받게 되고서 결국은 침례를 제가 준 경험이 있는데 침례 받을 때 엄청납니다. 이제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갔을 때 침례를 베풀 것입니다. 침례 받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가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 비둘기처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한 직후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주와 금식한 직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됐더라. 야, 그러니까 이 시험도요, 성령 이끌림 받아서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통과해서 이겨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3가지를 이겼습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육신의 정욕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알아야 될 것이니라.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시험에 따라갔어요.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마귀를 세워놓고 뛰어냈다. 이 천사들이 발에 붙으셔도 붙어줄 것이고 박수를 칠 것이다. 야, 안목의 정령. 사람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추겼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높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두 번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였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인데 저라면 다 주겠노라. 야, 언제 받았습니까? 아담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설 잡은 마귀가 죄를 짓는 아담에게 그냥 고스란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은 것을 섬기라 하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은 것을 섬기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안목의 이세의 자랑을 다 이겨버리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와와 함께 넘어졌지만 이 두 번째로 오신 바로 아담,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은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긴 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도 성의 기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나를 보내사 호련에게 자유를 논문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성령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돌아가실 때도 성령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과 끝을 성령으로 하셨구나.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이죠? 성령세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공생애 때 말씀하셨고 부활한 직후로도 말씀하셨고 성전 직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120분도 저녁 기도에 있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만에 성령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마시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우리 혀처럼. 여러분 시골에 왜 우리 장작을 떼고 했을 때 불칼같이 막 일어났어요. 그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임재하심을 하나님 임재하심 말 각사에게 임재하셨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소리가 들렸더라. 아주 바람 같은 역사, 급한 바람 같은 역사, 강한 바람 같은 나타났더라. 그리고 성령이 말하시는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크게 받아버렸습니다. 성령을 강하게 받자 그냥 여기저기서 어찌할거 이게 탄성이 터지는데 이 설교를 부활에 대한 설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다윗이 예언했다. 시편 110편 1절에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너는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근데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렐루야. 1100년 전에 예언했던 다윗의 110편 1절을 풀어서 선포했을 때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통곡을 하고 그렇게 눈물을 쏟고 회개를 했는데 3,000명이 회심이 돼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성령 사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잡혀서 예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연약한 존재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또 부인하고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는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완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사역했을 때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이끌림 받을 때 기적이 나옵니다. 사도행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악기가 떠나가고 병들다가 치료받고 그생 기쁨이 가득하였죠. 할렐루야. 또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데 에디오파의 국고를 맡은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장 굉장히 권력자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가까이 가라. 마차가 빠른데도 가까이 가라. 성령이 힘을 쳐봐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고 풀지를 못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가 아니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평화를 얻고 칠지기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그가 누구냐? 못 풀어요. 그래서 성의 감동으로 빌립이 풀어줬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해방을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풀자 거기서 은혜를 받고 침례까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이끌려서 에디오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 흐름을 따라가야 돼.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막았습니다.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몸부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게도냐 유럽의 한 사람이 손질하면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하니까 아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갔어. 마게도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의 가정을 기점으로 선교 센터가 돼가지고 유럽 확산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영혼을 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일본 가려고 그랬어요. 일본을 가려고 그랬는데 웬걸 미국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도원에서 강사할 때 주님 나 8년 빨리 받게 해주세요. 빨리 지금 선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본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선교부에서 연락 온 곳으로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연락 오면 무조건 가야 돼요. 난 소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를 찾아온 오집사하고 조집사란 분이 김한자 목사란 장로교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제가 우리 내 사무실에서 기도해도 통수기도 하고 축복을 기도했는데 이어서 김한자 목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서 기도를 해서 야 속으로 대단한 이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미국 가시면서 아니 나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미국. 네. 연락이 왔어요. 선교에서 목사님 저기 미국 감히 자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멘 했죠. 근데 정말 힘든 곳인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감당하고 왔어요. 근데 반드시 뜻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것도 일이 온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 겁니다. 엄청 기도했고 14kg가 빠져가면서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내가 더 성도에게 마음을 더 정성을 내서 사랑해줘야 된다. 아껴줘야 된다. 정말 이 정교에 와서 예수가 힘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마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 연휴 때도 제가 그때 그 교회를 섬겼던 그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 작은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쓰잡으면서 그렇게 주님께 봉헌했던 그분들 다 만나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좀 경적금 좀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고맙기만 합니다. 지금 딱 아까 단에 섰는데 일하는 속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해서 잘되게 하시겠다 그 뜻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또 예배도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성령님은 이 기차의 내일을 기차가 가듯이 말씀의 내일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이 성령의 역사에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로고스가 여기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거든 레마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꽉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구를 잘 외웠던 것도 부딪히는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말씀보다 은혜된 말씀을 꽉 잡으면 외워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외우지 않고 성령에 잡혀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인데 이렇게 한두 구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 없나니라 이 말씀부터 처음에 외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59절 말씀을 두고 109절 309절 하다 보니까 말씀이 외워지고 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이 모든 맥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은 말씀부터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말씀 항상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림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 인도를 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복음이 율법보다 위에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율법의 목적이 우리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우리 지적하는 거지만 죄를 지적하고 잠을 지적하지만 그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지.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십계명을 줬지만 성막을 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약에 줬는데 우리는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속죄일에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시온자 앞으로 속죄소 앞으로 나가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자리는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늠을 잡힌 여인도 예수를 만났을 때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뭐라고 했어요? 정죄하지 마라. 너 중에 지금 내가 돌로 한번 쳐봐라.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복음으로 예수님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보다도 위인 복음으로 너희들은 성령의 이끌림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 시절에 성식 다 들고 2대8 머리 다 하고 다 근데 그게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건 항상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해버리면요 달라요. 신앙생활로 들어갑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였지만 아직까지 신앙생활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지시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했더라. 초림 예수를 만났더라. 할렐루야. 초림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종교인이고. 오늘날도 뭐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종교인은 없다. 옆 사람이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앙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풀가스프 처치의 이 교회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영적인 흐름을 받기 때문에 그 정말 스탠다드만 밟아가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은혜 받은 사람이라 저는 이 성령 충만한 운동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신앙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구분했습니다. 성적인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죄와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죄와 개인적인 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속을 따라 육체의 일은 결국 짓게 되는데 성적인 죄가 처음으로 나와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캐서라 즐기면서 엔조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알아보고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나 성령이 너와 함께 있지 않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이 누구를 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도 동성애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순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시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생산하게 만드시고 사랑을 나누게 만드셨는데 가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걸 거스리고 엉뚱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벌써 동성애가 많이 나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도 그랬지만 지금 오늘날 미국이 대법원에서 오데사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지금 동성애 물결이 흐르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게 뭐냐? 목사가 동성하지 말라고 지적하면 잡혀가요. 법적으로. 고소하면 잡혀가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다 자유롭다. 소수의 성도 인정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세상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세대는 뭐 전부 경건하고 보수이지만 우리 후세대들 생각하셔야 돼요. 청년들도 있지만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전 영상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참 두려운 세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로 이 음란한 것들이 터못하도록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어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은 아카다르시아란 말인데 불결하다 뜻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를 처음에 창조할 때는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세상을 향해 가고 죄가 가득 찬 세상을 보고는 더럽고 추하다고 불결하다고 평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말씀했지 말에 가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다. 2세, 3세대들이 잘 해야 될 텐데 오늘날 너무나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기를 수 있도록 기독교 윤리와 도덕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아야 바르게 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구 따라가다가 친구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을 만났어. 그때 신앙생활 가졌을 때 그때 그 어렸을 때 들어온 그것이요 잊지를 못하겠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청년의 때 잠깐 주님을 떠났을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때 그 진실을 믿었던 그때가 생각나서 감히 큰 죄는 못 짓고 사람인지라 알게 모르게 죄를 좀 지었지만은 절대로 큰 죄는 못 짓고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온 것 같아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 한 가지는 얻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흐름을 타기 때문에 성령 흐름이 들어가서 잡아주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도 청년의 때 여러 순복음교회 들어갔을 때 온 전체가 성령의 흐름이에요. 성령의 흐름이 이렇게 아즈리처럼 피어올랐는데 그때 제가 전도에서 우리 매제들하고 우리 오창현 집사랑 같이 그때는 집사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 큰 매제는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크나. 기둥만 잡고 다니고. 둘째 매저는, 아니, 형님, 여기 전기장치였습니까? 전기가 오는데 전기장치 해놨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자기도 툭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집사는 장애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는 신앙생활이 이 정립이 안 될 때인데, 그래서 그때 그걸 잊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 가정은 교회를 잘 선택돼서 받아서 구원돼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여튼 찰랑찰랑 성령이 찰랑찰랑해요. 그래서 우리 김팀도 오늘 엄청 은혜롭더라고요. 이 김팀도 여의도에서 한 20년을 갖다 남성교회에서 봉사했고 전도시에서 봉사했고 기도원에 찬양을 했는데 그게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쳐서 찬양이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일찍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요. 마음이 쫙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역된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어쩌든지 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인 죄들이 있어요. 우상숭배와 술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 우상숭배는 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계명인데 하나님의 신 외에 다른 신을 내기지 말지니라. 그렇죠? 우상숭배 말. 1, 2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명을 분명히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계명이 어긋나면은 다른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용서를 빨리 받지만 이제만큼은 상당히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지만은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모락신에게 바쳤던 왕의 진미와 포도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살라. 그 정신이 대단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채소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판관장이 내시장이 채소를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원래는 판관장이 안 돼. 그럼 그때 채소를 그냥 줬어요. 근데 채소를 먹었는데 얼굴이 빛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10배나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자 하나님 위대한 자가 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계명을 지키시되 이 우상을 우리가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절도 안 하겠죠. 하지만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죄를 지키 범할 쉬운 것이 돈이에요. 돈. 만몬신이라고 그래서 이 돈이 참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할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에 집착해 버리면 죄를 질 수가 있죠. 제가 실험연 성교연합회 다니면서 있을 때 보면은 제가 그걸 잘 살피지 못했는데 김권사라는 분이 같이 이렇게 신앙사하는 사람을 가운데 돈을 좀 투자해서 그냥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또 외국 여행도 시켜줘서 처음에 한 1년이나 1년 반 동안은 이용을 시켜주고 외국도 다니지 않았어요. 좋다고 날쳤는데 사학을 갖다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사학을 날렸습니다. 참 안타깝고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사행 심리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다단계라든가 비트코인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기잖아요.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야 되죠.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째 대답을 안 하죠?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본복대로 살면 돼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이죠.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행운하고 여러분 횡재는 다르다. 횡재를 바라라고 그러지 마라. 행운을 준비된 자가 행운을 얻지 않습니까? 준비 안 된 자는 횡재를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고 준비된 자는 행운이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섬기다 보면 놀라웠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셨나?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쁜 것은 이게 소식이 들려오지만 제가 말을 아끼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다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했고요. 누군가 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생업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신다. 오늘은 일하는 속에 망할 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제가 가끔씩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뭘 맞추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나 꼭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하는 속의 망성이 아니라 이거 우리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양식의 머리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고 그리고 너희 나라에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독일, 영국, 미국, 대한민국 예수 잘 믿다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상 사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 잘 섬기다 보면 반드시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을 때가 됐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포커스를 맞추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자기 분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수를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하나 둘 해결해서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이시죠? 이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육체일 가운데 술수가 있습니다. 술수는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란 말인데 각종 마술 행위를 말합니다. 마술.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마술쟁이가 있을 때 마술, 그래서 전도에서 마술 책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마술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행할 때 대마초 같은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술수와 마약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데 1997년도에 마법사들에 관한 소설 해리포터가 나오고 이것이 영화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술수, 마법이 행하고 타로점을 보고 마녀들의 축제인 할로윈 데이를 기념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도 10월 29일 날 22시 15분경에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이 헬로윈 데이를 지키다가 귀신 따바리 같은 거 가면 쓰고 기죽기죽 웃고 이거 그래서 압살을 당했어요. 야,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귀신의 역사인데 사망자가 159명, 부상자가 197명이 나왔어요. 이런 문화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수 같은 거, 이거 마술 같은 거, 이거는 타로점 같은 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혹시 보더라도 그 무속인들 나올 때 헷갈려 돌려버리세요. 이제 답변 안 하셔. 보셨다면 이제 보지 마시오. 눈 더럽어지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절대로 딱 그냥 티끌이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유튜브에 너무 많이 봐도 안 됩니다. 적당히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말씀에 입각하고 성령 충만한 그 프로테지를 많이 가져야 돼요. 잠깐 보는 것은 스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육체일 가운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라. 그래서 이 이단은 신천지가 들어오면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을 멀리하라. 그래서 권면하고 그냥 멀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 말고도 우리가 자칫 공동체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파가 4개였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물고 찍지 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여기에 육체일 가운데 원수 맺는 것, 분쟁시기, 분냄과 당지는 것, 불리함과 이런 투기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교회 같지만 전문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 속을 너무나 안 쓰기고 할렐루야. 속 쓰기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찌 천사같이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아멘. 오목사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단합대회 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아니 홍사무도 지금 설레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모여 다 오세요. 단합대회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우위를 돈독히 하고 축구 선수들이 합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손발을 맞추려면 합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합숙하거든요. 2박 3일, 3박 4일 가면은 제주도라든가 저기 홍천에 가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빌라를 얻어놓고 거기서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시간을 갖죠. 그래서 손발을 맞추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것도 한 목회 부분이고 신앙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웃다 보면은 할렐루야 아주 좋아져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서로 이해를 못할 때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을 견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양이하고 개가 다투는 이유가 뭐냐? 개는 꼬리치면은 친하다고 같이 친하다는 뜻인데 고양이는 싸우자는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앙숙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뭐 본질적인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상대를 이해 못했을 때는 왜 저럴까?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남자와 여자는 아무리 부부래도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남편이 있는가 하면 또 자상한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부장적인 남편이 이미 그렇게 몸에 배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아내가 이해해줘서 잘 맞춰줘야 될 것이고 또 가부장적인 이 남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좀 더 안아주면 될 것이고 아멘이시죠? 이렇게 교회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알로에가 이렇게 와서 가끔 기쁨을 주거든요. 박수 할래요. 박수.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참 기쁨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한 부분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우리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돼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신호가 왔어요. 방송실에서. 나는 순종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늘 많이 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제 성령 열매는 다음 주에 할게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2대지까지만 지금 한 겁니다. 21절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한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지속적으로 성령 속이 아닌 육체의 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책성과 징계를 통해서 잡아주는데 간섭하셔요. 간섭할 때가 좋을 때야. 근데 간섭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뭐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오셨을 때 부족하지만 종을 통하여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깨닫는 거. 있습니까? 이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 그리고 봉사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몸을 세우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교과서고 이 세상은 훈련장이고 이 교회는 진리 학교입니다. 그리고 진리 교사는 성령이세요. 아멘이죠. 여기에 제가 거기에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에 심부름꾼입니다. 모습입니다.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교회란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딱 이렇게 하나 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누떼들이 뭉쳐서 다니잖아요. 근데 처진 누떼는 냉수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울타리, 교회 울타리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김팀도 울타리를 잘 치더라고 보니까 아주 그냥 마귀가 틈부터도 찬양하라고 하려고 오늘 기도도 엄청 감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을 잘 하셨고 저도 선택이 잘 돼요. 여러분은 내가 섬길 때 보면 영의 사람들이고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 서로가 화장을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거룩한 흐름이 흘러가요. 이 교회 전체 이 거룩한 물결이 휘몰아칠 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사가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